공유됐죠? 네, 새벽이슬 청년부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네, 저희가 좀 약간 이제 새롭게 장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줌으로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돌렸을 때 진짜 그 환경만큼은 이제 음질이라던가 화질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제 듣고 보고 계시다시피 많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좀 잘 환경을 좋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할 테니까 또 이제 수련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우리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그 세상에 집중돼 있던 그런 마음들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직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지금 정말 그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가득한데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을 선택하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너무나도 지금 정말 복잡하고 또 생각할 것들이 또 많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이고 이거는 저의 천성인지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고 폭풍과 같은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임재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님께 아버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얼른 손을 넘어서도 아버지 주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 저희들은 오직 함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예수
시간 우리 같이 하나 더 우리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거에 감사하며 또 그거에 아버지와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는 것은 서로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으로 같은 그 본질적인 복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아 진짜 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순간마다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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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가슴이 뛰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정말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남은 예배 순서를 통하여 또 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버지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저희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 순간 저희들이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그저 이 예배 시간에만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할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슬펐던 일들에도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성장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 외면하는 것 모두 깨우쳐 주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회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했던 영혼 없는 회개는 그만두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분명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이 준비한 것의 완벽함보다 저희 마음속에 진심이 중요함을 압니다. 저희의 마음이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 열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 가서 휴가를 나오지 못하는 군인들,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일하기 힘들어진 직장인들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새벽 예술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목사로서 많이 좀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제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설교 후에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좀 직설적인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설교를 좀 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좀 설교 내용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말씀을 좀 더 차근차근히 잘 전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혼내듯이 전하느냐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뭔가 좀 쫓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그런 혈기가 있는데 그런 혈기를 제가 내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설교의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요, 어떤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것을 제가 찬찬히 한번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군요.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두툼한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원고가 무려 70페이지나 됩니다.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B4 큰 용지에 또 글자도 21포인트로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질 않거든요. 70페이지라는 두툼한 설교 원고를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처럼 설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팔복도 가르쳐 주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가 어떤 전형적인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설교 형식이 아니라 풍성한 말씀의 식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생각이 다른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빅토리아 여왕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영국의 그런 왕이었죠. 19세기 이분의 재위 기간을 흔히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면서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분이 즐겨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민정 시찰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가난한 백성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소문난 한 여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여왕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집을 방문하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여인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물론 여왕님이시죠. 여왕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입에서 내심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왕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사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필요할 때 가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손님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주동행.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주동행이란 말을? 아마 여기 계신 새벽에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주하면은 떠오르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주 들어보셨어요? 아마 남학생들은 여주하면은 여자 주인공 생각하지 않을까? 여자 주인공도 여주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경기도에요, 여주라는 도시도 있어요. 우리나라 여주라는 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식물과 중에서 먹는 음식 중에 여주라고 있죠. 그렇죠? 네, 뭐 음식으로도 쓰이고 또 약재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주 동행에서 이 여주라는 거는요, 그 여자가 한자로 더블 여자입니다. 더블 여자. 즉 더불다, 같이 하다, 함께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주 동행에서요, 여주는 주님과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동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행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여주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여주동행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봉사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 구제 등의 사역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해서 명성을 떨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주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빼놓고 겉으로는 보이는 활동에만 몰두하면 속빈 강정처럼 실속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이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청년부 임원분들이시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신앙의 본질을 잃은 모든 봉사와 섬김은 공허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로 꽤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업을 종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근 2달 정도 됩니다. 근 2달 동안 그렇게 집합 금지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큰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역들을 지금은 제대로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어느 시즌입니까? 지금은 교회 각 교육부서마다 동계 수련회 준비로 한참 분주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임원들이 많이 힘써 주셔서 이렇게 동계 수련회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겨울철 수련회와 성경 학교가 모두 취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이럴 때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사역도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요. 일의 성공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주 동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주 동행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주 동행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을 이 에녹으로 꼽습니다. 에녹은 정말 혜성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성경 역사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으실까요? 자, 첫째,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 이 인물도 사실 좀 독특한 인물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죠? 무드셀라? 혹시 아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다 했는데 최장수한 그런 인물이었죠. 바로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둘째,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셋째,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정보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65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 둘째는 뭐라고 했죠?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많은 분들은요,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세 번째 정보를 특히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모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주보 3장을 드릴게요. 예? 누구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을 예표해왔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 세 번째 정보 말고 두 번째 정보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승천보다는 동행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의 족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족보, 성경의 이 족보를 계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족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는 가인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요. 여러분 가인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거절하시자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인 인물이 바로 가인이죠. 그 가인의 계보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셋이라는 사람의 계보가 나옵니다. 셋이라는 사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셋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에서 죽은 의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서 셋이라고 지으셨나? 네, 하여튼 셋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를 통하여 경건한 후손들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보면서 각각 의인과 악인의 계보를 대조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의인의 계보이고 어느 쪽이 악인의 계보이겠어요? 어느 쪽이 의인의 계보죠? 예, 셋이죠. 셋이 의인의 계보이고 그 다음에 가인이 바로 악인의 계보의 시작을 이루게 되죠. 특히 우리는요, 각각 그들을 통한 아담의 7대 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 이 셋의 계보와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계보의 그 정점을 이루거든요. 먼저 가인의 계보에서 아담의 7대 손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의 계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좀 기니까요. 먼저 형제들이 한 절, 그리고 자매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자, 형제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러다. 아멘. 네, 어떻게 내용이 좀 이해되셨나요? 많이 긴데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참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기가 차고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에녹을 요약했던 것처럼 세 가지로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라멕은요 몇 사람하고 결혼했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둘째는요, 그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가인처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셋째, 그는 그 살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살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며 노래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자랑을 했어요.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요. 우리는 라멕에 관한 이 세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죄악이 가인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대담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라멕은 중혼 제도를 세상에 들여온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이 중혼이라는 것은요, 이미 혼인한 사람이 또 다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5년 전의 일로 되었네요. 2015년 2월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상실된 그러한 범죄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범죄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들어보셨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간통을
불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외도, 바람피기와 같은 그러한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간통이라는 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간통은 아마도 로맨스로 여겨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내길 원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허용했습니다. 간통죄는 인간이 사랑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 새벽 이슬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땅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주님 명하신 10계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을 이 땅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음란과 불의와 죄가 통용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조롱받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부끄러운 선배로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라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죄는 중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가인의 제자답습니다. 후손이죠. 그런데 라멕은요, 가인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그 동기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했죠? 자, 기억나시는 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죠? 동생이 잘생겨서? 그렇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제사를, 본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죠?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먼저 보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보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역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그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사람을 죽인 이유는 이 가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자, 여기서 라멕이요, 어떤 이유로 사람과 또 소녀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뭐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소녀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라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와 해를 입게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자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라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가인보다 죄질이 더 나쁜, 아니 죄질의 수준이 현격히 다른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 뭐요? 맞아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렇죠? 심지어 그는 두 아내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자랑하며 떠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요, 인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경건한 후손의 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니까 셋은 어떤 아들 낳았죠? 에노스라는 아들 낳았네요. 근데 에노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담과 가인의 죄로 인해 다쳤던 하나님의 관계가 에노스 때 비로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으로 시작하는 의인의 계보는 아까 말씀드린 가인으로 시작되는 악인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몇 대 손이요? 7대 손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표현한다면 여주 동행의 삶을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정말 멋지고 가슴 뛰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면 오늘 꼭 에녹을 보고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행을 문자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죠. 동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 디스커션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동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뭐가, 이번 레크레이션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담당하셨어요? 그냥 다 같이 하신 거예요? 회장님, 부회장님,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예, 동행. 동행이 함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도 예, 뭐 팀워크 중요하겠네요. 예, 뭐요? 픽업이요? 그건 뭐예요? 네, 네, 예, 제가 좀 올드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2인 삼각 달리기 아시죠? 2인 삼각 달리기. 2인 삼각 달리기는요. 몇 사람이 짝을 이루죠? 예, 두 사람이 짝을 이어서 발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발씩 예, 묶죠. 묶으면 맥발이 되는 거예요. 예, 세 발을 만든 다음에 목표 지점까지 예, 동행하는 게임이죠. 세진 형제도 해보신 적 있어요? 2인 삼각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그렇죠. 보셨죠? 이 게임의 핵심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게임인 거죠. 육상 황제하면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지. 육상 황제, 육상. 예, 우사인 볼트죠. 근데 여러분 우사인 볼트하고 나하고 한조가 되었어요. 무조건 이길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찬송자매가 우사인 볼트하고 한조를 보면 아마 거의 끌려다니지 않을까. 예, 그죠? 예, 거의 끌려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사인 볼트가 나와 같은 조가 되어도 절대로 상대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말겠죠.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가더라도 서로 보조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합니다. 급한 마음에 한 사람만이 먼저 앞으로 앞서 나가면 결국 두 사람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이란 끈으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맞춰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겠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맞춰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완전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맞추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성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또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무드셀라라는 그러한 인물을 낳은 후에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라멕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자신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험악하고 악한 무법천지의 시대에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고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세상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다 라고 말하며 살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일터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 영성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깊은 산속에 기도 같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몰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적인 예가 스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스도원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이분들은 밥 먹고 잔다는 일을 빼놓고는 오직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이분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저들만의 종말론, 저들만의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천지, 인터콕과 같은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다서라는 그러한 성경책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형제가, 아니 유다가 성경도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거기서 말하는 유다, 그 친구가 이해했던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유다가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그 유다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유다서는 어디 있냐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성경책 끝에서 두 번째 책이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요 에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에녹은요 예언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에녹이 예언자란 말씀이 없는데 이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예언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은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증언합니까? 예언을 했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고 말합니다. 둘째는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두 구절 이 말씀에서만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몇 번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말이 4번 나오네요. 4번, 그렇죠? 그런데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구도자적인 그러한 좀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 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탄사가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많이 놀랐을 때 쓰는 그 감탄사가 뭐가 있죠? 하나님이 들어가는 감탄사가 뭐가 있어요? 오 마이 뭐라 그러지? 오 마이 갓 이러죠. 이 갓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갓을요, 갓의 쥐를 갖다가 소문자로 써야겠어요, 대문자로 써야겠어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대문자로 써야지 우리가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소문자로 쓰면 잡신입니다. 잡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여러 그런 다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대문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끔 영작할 때 보면 소문자를 쓰시는 분들 제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요, 요즘에는 오 마이 갓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닌데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홀리 카우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 카우가 뭐예요? 카우가 카우가 소인데 홀리는 거룩한이라는 말인데 홀리 카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나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홀리 카우가 오마이 갓과 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놀랐을 때 홀리 카우 그러더라고. 왜 그런 말 하느냐 했더니 이게 사실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서 만든 그런 표현이래요. 근데 그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인도인들은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가 대부분인데 힌두교에서는 뭐가 신이에요? 어떤 동물이 신이에요? 소가 신이라 그래요. 소가. 그러니까 이 갓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 갓 대신에 카우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글쎄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서양의 욕 중에 지저스라든지 갓이 들어가는 그런 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서양에서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많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셋째, 에녹은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예언이 뭇사람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뭇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예,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말하면서 딱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규정짓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고 또 이 세상의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방송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이고 예수님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왜 기독교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그분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에서요 전도를 할 때 어디서나 썼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예? 뭐요? 예수 전도단? 뭐라고 했어요? 예수 천당 부르신 지옥. 맞습니다. 예수 천당 부르신 지옥. 혹시 그거 외치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지하철에서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복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 지옥 간다는 거. 두 번째 심판에 이른다는 거.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 영원한 형벌이 그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주로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에녹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찾게 하는데요. 한 군데만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네, 아주 이건 여러분들이 요절로서 꼭 암기하셨으면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떠오르며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요 흔히 어떤 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맞아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여기서 이 11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에녹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또 소개해주고 있네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았다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녹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단톡방에 찬송자매가 큐티한 내용을 큐티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내용이었죠? 그 뭐였더라? 무엇을 있는 자와 없는 자, 그죠? 있는 자, 없는 자에서 그 있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자는 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이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성경에는 또 다른 번역서,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신 것 같은데 다른 번역서에서도요 차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진 자, 갖지 않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믿음에도 그러다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뭘 믿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6절에서 확인해 보세요. 6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불경건한 시대에 뭐를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또한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상은 프라이즈예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여러분이 다 아는 상입니다. 그것이 뭐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이것은 에녹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믿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승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 찬송이 뭐죠? 아까 우리 같이 불렀는데요. 제목이 뭐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곡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민호기라는 분이 곡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곡 2절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주 동행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살던 시대처럼 저희는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죄가 그들 도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변화를 저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에도 청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새벽에도 청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저희의 삶에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행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새벽에서 모든 청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간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이슬 청년부 때문에 행복합니다. 카메라 잘 나와요? 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유튜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장비를 개선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환경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수련회도 비록 비대면이고 온라인 수련회지만 진짜 대면을 할 수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볼 테니까 꼭 정말 기대해 주시고 함께 더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임원들과 혹은 리더들과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청년 있으면 개인적으로 임원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회비는 직장인 월 1만 원, 학생 등 회원은 월 5천 원입니다. 그 회계님께서 공지하셨듯이 자세한 이제 그 회비 계좌는 이제 저희 1월 말에 있는 원래 시간에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미리 그 이제 회비를 납부하실 청년들은 회계님께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기도자석에 앉아주시고 당일 헌금위원이므로 헌금함을 앞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9일 금요일부터 1월 31일 주일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표어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제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했는데 미리 좀 많이 들어주셔서 어차피 저희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찬양을 생각보다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이제 그 수련회 겸 오후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시 반까지 이제 저희 그 본당 3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제 우리 이제 이별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우리 유재하 청년이 1월 26일 화요일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톡으로 또 우리 청년부 단톡방 안에서 우리 이제 잘 가라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나자고 우리 그렇게 이제 또 그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몸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 잘 챙겨서 꼭 제대해가지고 또 청년부 안에서 같이 함께 하길 우리 유재하 청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부 순서는 이제 셀모임 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는 지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마 10초 뒤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모임 진행할 때는 저희 이 그 줌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끝나고 일단 화장실 다녀오시고 3시 50분에 저희들 그 이제 셀 모임 진행할 테니까 청년부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줌 링크 타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부 수련회가 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리 좀 이게 줌이구나, 이게 줌 앱이구나 이런 그런 이제 조금 약간 익숙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줌 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우리 3시 5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